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네, 또 오늘 혹시 이렇게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계속 나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배워 가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번만 교회 가봐야지 하고 오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왕 나오신 김에 두세 번만 더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아이러니한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기대만큼 불안도 커진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기대만큼 불안도 커진다. 대충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먼저 첫 번째로는 최근에 그 AI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을 하면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안전 표준을 도입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장치 없이 AI가 급격하게 발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 기사에 보니까 뭘 말하냐면 그 챗GPT라고 하죠. 오픈 AI나 그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그 AI를 만드는 그 파트, 그 전현직 직원들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고냐면 이 인공지능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기존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고 결국에 가서 종국에 가서는 인류의 멸종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내놓더라고요.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 이 요즘 기사에 그런 기사들 많이 나와요. AI 드론, 그 드론 군 공격용 드론이 이제 AI 드론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보면은 군사용 로봇이나 또는 어떤 치안 경비 로봇이 AI와 함께 이렇게 탑재가 돼가지고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고들이 절대로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AI나 어떤 로봇 기술의 발달은 단편적인 예일 뿐이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과학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역사 이래로 가장 발전된 문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리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간들의 불안도와 스트레스 역시도 같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조사한 통계 자료를 하나 봤어요. 그게 보니까 뭐였냐면 2018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우울증 환자의 수가 대략 어느 정도였냐면 75만 명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되니까 이 우울증 환자의 수가 얼마큼 되냐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마음의 우울함으로 인해서 진료를 받은 건수를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2018년에는 674만 건이었는데 22년이 되니까 거의 950만 건에 달하는 진료 건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5천만 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950만 건이라는 진료 건수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사회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시대를 불안과 공포의 시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현대인들의 불안도가 높아지는, 참 이렇게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그런 이유가 뭘까 이렇게 알아보니까 여러분, 조금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그 혹시 제3의 물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엘빈 토플러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미래학자였던 이 엘빈 토플러가 한 20년보다 좀 더 전에, 한 30년 좀 더 전에, 되게 굉장히 오래전에 쓴 책이네요. 굉장히 오래전에 그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제3의 물결이 뭐냐면 결국은 이 변화의 속도, 이 불안을, 우리 인간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들이 이 변화의 속도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의 물결이 뭐냐면 수렵 채집 문명에서 농경 문명으로의 전환, 이게 제 첫 번째 물결이었어요. 변화의 물결인데 이 첫 번째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1만 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기원전 8,000년부터
기원 후 1700년까지 한 이 정도 기간 동안 사람들이 수렵 채집에서 농경사회로 이렇게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성되는데 한 1만 년 정도가 걸렸다. 두 번째 물결은 무엇이냐? 산업혁명, 그리고 계몽혁명이 이제 이 두 번째 물결인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한 3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1700년대부터 1900년 이때쯤까지 해가지고 한 300년 정도 시간이 걸렸고, 제3의 물결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인터넷 시대죠. 정보화 중심 시대. 이 시대로의 전환이 190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한 3, 40년 만에 다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문명의 변화의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물결은 한 1만 년, 두 번째 물결은 한 300년, 세 번째 물결은 수십 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그 문명의 변화하는 폭과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이 빅데이터 등으로 이렇게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관계, 조직, 그리고 경제, 교육, 사회 전반적인 요소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싫든지 좋든지 이 어떤 변화의 이 요구를 계속해서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존재인데 계속 이 사회의 변화의 도전과 요구를 받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피곤해질 거고 불안이 가중될 것이고 그리고 공포의 시대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중에 아마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스트레스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뭔가 이렇게 불안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정말 두려움이 쌓이고 있다면 굉장히 정상적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니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왔더니 뭐 이렇게 불안을 조장하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불안과 공포의 시대를 잘 살아내려면 먼저는 이 현실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요, 라면하고 참기름이 함께 금은방을 털었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라면이 경찰에 잡혀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참기름이 고소해서였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는 이 참기름도 붙잡혀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라면이 불어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였냐면 이 모든 것은 소금이 짠 것이었다는. 네. 댁에 가시면서 웃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웃길 겁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일어날 일들은요,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 시대를 부인한다고 해서 그런 불안과 공포의 시대가 우리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 불안과 공포의 시대를 극복하며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불안과 공포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매일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 함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한 5주, 6주 정도 전쯤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앞에 화단 쪽에 보시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텃밭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심차게 여러 식물들을 심었습니다. 뭐 상추, 토마토, 가지, 뭐 참외, 고구마 되게 많은 게 심겨져 있어요. 잘 모르셨죠? 이 텃밭에 앞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를 이렇게 텃밭으로 가꾸고 아이들이 좀 이렇게 뭔가를 해보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만 숙제를 하나 더 얹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저도 몇 년 전에 그 집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토마토를 한번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를 키운 적이 있는데 아무런 지식이 없이 그냥 물만 줬어요. 근데 정말 은혜로 이 방울토마토들이 잘 자라서 어떤 줄기를 보면은 이 토마토들이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이렇게 무겁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6월에서 7월 한 이맘때쯤 되었던 것 같아요. 이 토마토들이 제법 많이 열리고 보기 좋게 잘 크고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장마가 오던 날에 이 베란다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잔 거예요. 다 안 닫고. 그랬더니 비바람이 치는 날에 이 바람이 다 들어와가지고 토마토가 많이 달려있던, 하필이면 그 줄기를 다 이렇게 꺾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줄기가, 이 토마토가 열린 줄기 쪽을 보니까 다 이렇게 꺾여서 찢어져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크면 먹을 수 있는데 하는 그 아까움이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대로 뒀어요. 그랬더니 날씨가 덥잖아요, 베란다는 또. 그러니까 며칠 만에 그냥 다 줄기부터 마르더니 토마토가 이렇게 다 쭈글쭈글해지더라고요. 원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줄기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죽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꼭 이것과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가지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무에 이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원 되시는 나무, 원 가지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러한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 힘을 얻는 삶. 주께 힘을 얻는 삶.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 되심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불안과 공포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많은 샘과 이른비를 또한 준비해 주시는,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눈물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바카 에메크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바카 에메크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딱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깊은 눈물의 어떤 구렁텅이, 엄청 깊은, 그래서 골짜기라고 번역을 한 건데 사실은 엄청난 이렇게 깊은 구렁텅이, 구덩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잘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해서 깊은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라고 말할 때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죠? 조금 전까지 우리 5절 말씀에서 읽었던 바로 주께 힘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눈물 골짜기, 그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 깊은 구덩이, 고난의 구덩이에 빠진다고 한다면, 아니 도대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믿어도 그런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인생이라면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6절 말씀처럼 믿는 사람 역시도 안 믿는 사람만 만날 것 같은 그 눈물 골짜기를, 그 고난의 골짜기를 다 경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요, 구덩이에 빠지고 난 다음에 나타납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난 다음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빠진 우리들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 골짜기에 우리가 빠져들어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에 지나갈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른 비는요, 이스라엘의 우기의 시작을 알리는 비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조금 이 계절의 개념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걸 겨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우기의 시작이 되면은 이 이른 비가 딱 내리면 그때부터 우기의 시작이래요. 그래서 여름 내내 메말라 있던 땅에 이 이른 비가 한번 적셔지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이 굳어져 있던 땅들이 녹아지고 이제는 파종을 할 수 있는,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른 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이 이른 비가 정확한 아주 좋은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와야 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오랜 가뭄을 끝내는 많은 샘과 이른 비를 적절한 시기에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라면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고난을 미리 차단해서 없애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한목자교회에 담임하셨던 그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신 유기성 목사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책에서 이 티벳의 목동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여름에 양을 치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을 그 책에 적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티벳에서 이렇게 목동들이요, 이렇게 보면은 여름에 그 지역을 보면 이게 풀이 무성하게 자란다 그래요. 그래서 양들을 그 풀이 많은 목초지에 딱 갖다 놓으면 아주 편하게 풀을 먹일 수 있다고 합니다. 충분하게 먹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티벳 목동들은 그렇게 그들을 이렇게 푸른 목장에다가 그냥 풀어놓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때로는 그들은 이렇게 한다 그래요. 여름에도 종종 그 양들을 이끌고 일부러 풀이 별로 없는 곳에 가요. 척박한 곳에 가고 또 절벽이 있는 그런 험지로 양들을 인도해서 거기서 풀을 뜯게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름에 그 풀이 많은 목초지에서만 이렇게 풀을 뜯게 하면 그 양들이 겨울을 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이 양들에게 겨울을 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여름에도 종종 풀이 없는 곳, 절벽과 같은 험지, 그런 곳으로 이 양들을 인도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겨울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죠. 그 책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좀 쓰고 있어요. 티벳의 양들에게 필요한 목자는 풍요로운 목초지에서 자신들을 풀어놔줄 목자가 아니라 풀이 없는 곳, 절벽 같은 곳으로 자신들을 이끌어주는 목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좋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눈물 골짜기를 치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도구 삼아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많은 샘과 이른 비를 예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눈물 골짜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하기 쉬운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눈물 골짜기가 너무 깊다 보니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겠구나, 다시는 회복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내릴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많은 샘과 이른 비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여러분 든든한 보호자가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많은 이 변화와 혼돈의 시대, 공포와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게 참 우리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괴롭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가정 속에서 불화가 생기고요. 이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두려워서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해와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의 공급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어줄게. 오늘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작년 5월 10일에 써둔 일기를 읽게 됐어요. 23년 5월 10일에 제가 영성일기를 이렇게 좀 쓰다가 이렇게 쓰다 말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작년에 딱 5월 10일 일기를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날 이제 교회 갔다가 집에 와서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갔다. 아내가 교회 기도하러 가기로 해서 내가 애들 저녁을 해주기로 했고 민기는 숙제를 하고 있었다. 가로 열고 이미 1시간 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한다. 점점점 가로 닫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었는데 민기는 하기 싫어서 억지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었다. 한 문제를 푸는데 10분은 넘게 걸리는 것 같았다. 저녁밥이 다 되어갈 때쯤 민기가 하기 싫다고 하다가 문제 하나를 틀렸다며 나에게 지우개를 달라고 했다. 요리를 하고 있던 나는 민기에게 그냥 줄을 찍찍 그어두고 옆에다 쓰라고 했다. 그러자 민기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분노와 짜증 그리고 절망이 느껴졌다. 왜 울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민기야 울지 마. 왜 우는 거야? 아빠가 지금 요리를 하는데 어떻게 지우개를 찾냐? 하고 다그쳤다. 그러자 민기가 더 크게 통곡하며 말했다. 그렇게 하면 엄마가 화를 낸단 말이야. 엄마가 화를 낸다고. 제가 하던 요리를 멈추고 지우개를 찾아 주었다. 그리고 민기에게 말했다. 민기야 빨리 해라. 너 그거 다 안 해놓으면 아빠도 엄마한테 혼날 것 같다. 오늘 교회 사무실에 앉아 일을 하던 중에 어제 민기가 울던 모습이 생각이 났다. 마음이 아파서 민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민기가 상처받지 않기를,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오늘도 학교에서 잘 해내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신다. 내가 울고 있을 때 그런 나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학성아 네가 아프지 않기를,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오늘도 잘 해내기를 바란다. 자, 이렇게 좀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이 참 별것도 아닌 것 같다 우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실 때 참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십니다. 정말 선하신 아버지세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포와 불안의 시대 속에서 누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그분께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항상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로 이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불안과 공포의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얻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